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청년 때 그리고 이렇게 살아오는 중에 에베소서를 통해 경험한 그런 은혜의 풍성함을 함께 누려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에베소서 살펴보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쭉 이어져 오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중에 그런 은혜의 풍성함이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앞에 또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2장 말씀이 1장 말씀과 별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1장을 보다 더 자세하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또 일으키사 앉히시는 일들, 그것을 통해 누리게 되는 모든 복된 것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성도에게 어떻게 은혜로 주어지는가 하는 부분 또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바로 그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1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일,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했던 1장의 내용이 오늘 2장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한 화평과 그리고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로 분명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2장의 첫 부분, 그러니까 1절에서 10절 말씀이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그 사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시작되었는가를 말해주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부터 연결된 내용이 2장에서 펼쳐지는 것을 더 자세하게 또 분명하게 알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억해야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그때의 이제는, 이 표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번 말씀에 그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존재인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혹시 다 잊어버리고 그 띄워줬던 사진만 기억하고 계신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환골탈태의 부정적 예시로 보여드렸었지만 의미만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죽은 자였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고 일으켜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이 지금 우리들이라 말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오늘 본문에서 더 분명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때에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은 유대인들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라는 이 사실이 그들의 어깨를 얼마나 높게 치켜 세웠는지 모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혜택을 누릴 수도 없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늘 냉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에베소인들도 마찬가지,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엔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그런 이방인들이었던 거죠. 이런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할례는 이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표시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또 그들에겐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유대인 남자들은 할례 받지 못하는, 할례 받을 수 없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여겼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하지만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었죠. 이런 교만함은 결국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는 말을 듣게 했습니다. 이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으로 스스로의 거룩함, 정결함,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무조건 백성이 되느냐,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는 육체에 행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행해야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 또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을 알리기도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에 어떤 자들이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라 말합니다. 처음에 에베소서를 전하면서 에베소서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어떤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어떤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표현이 뭐였나요? 괜한 질문을 했군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그 안에서 라는 표현들이 에베소서 전반에 걸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누리게 되는 구원과 은혜와 그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그때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말 그대로 구원 얻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모든 것들의 결핍이 가득한 자들,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죠. 이를 또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런 경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것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 속하지 못하니까 역시나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여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져서
이방인 중에서 개종하고 들어오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은 그저 성전 가운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곳은 모든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의 뜰 가운데에는 모두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떻게 원래는 이용되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나 이방인들 자유롭게 모일 수 있으니 그곳에 모여서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고받고 함께 기도하고 집회를 이어가는 그런 공간으로 이 이방인의 뜰을 이용했습니다. 원래 목적이 그러했죠. 그런데 점차 상인들이나 돈을 바꾸는 자들로 가득 차서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결국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서 예수님께 크게 혼난 모습,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방인은 그 신분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고, 더군다나 같은 믿음을 가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개종하고 나오더라도 하나도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계의 밖에 있던 그런 모든 출신과 문화적인 것들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차별했던 것이죠. 이제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라고 합니다. 약속 밖에 있는 사람,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언약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던 그런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주어졌지만 너희들은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별개의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약속과 또한 약속으로 보장된 축복에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존재, 그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바로 그때를 살아가던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는 멀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모든 약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 그 밖에 거하던 자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멀리 떨어졌던 간격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인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영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단번에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이시라 말씀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방인의 뜰, 이 뜰을 넘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문구가 하나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인간의 죄와 교만으로 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성선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 모든 출입의 제한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공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벽은 그냥 그 성전에서만 보이는 혹은 휘장으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혈통, 민족, 문화, 종교적 측면 모두에 있습니다. 서로를 원수로 여기며 교류하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진정한 화평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인 것이죠. 복음 안에는 어떠한 장벽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인종, 언어, 문화가 달라도 성도는 하나입니다. 그 막힌 것을 다 허시고 하나로 만드신 이가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화평이 되신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막힌 담을 허실 때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사전 지식을 가지고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온전한 뜻인 그 하나님의 뜻은 없이 그저 형식으로만, 그저 문구로만 이해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 걸었던 그것을 폐하셨다, 없이 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살펴볼 때에 이 화평의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평의 의미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어떠한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언제나 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을의 위치에 있는 이방인들의 위치에서 볼 때에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을은 항상 갑을 부러워합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 부러운 마음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가지는 감정은 뭐냐? 적대감입니다. 왜 그렇죠? 구분 지으니까요. 나와 너는 달라 라고 하면서 나는 갑, 너는 을이라고 한다면 갑을 향한 부러운 마음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원망하는 마음, 적대감, 이런 것들이 그 기본적인 감정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분리의 개념으로 우리는 안에 있고 너희는 밖에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인 거죠. 특히나 앞에서 언급했던 할례의 문제, 또 이방인의 뜰과 같은 제사와 장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야기시켰던 율법의 조항들이 더욱 적대감을 야기시키고 견고하게 했던 겁니다. 그 문구로 인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잊어버리고 그저 문구로만 볼 때 그것을 지켜가면서 구분해버렸던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적대감이 점점점 커져가고 견고하게 하는 그런 조항들, 이런 조항들을 예수님께서 없애버리신 겁니다. 폐하신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규정들을 폐하신 것이죠. 오직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계명들을 폐하신 겁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사회적 지위, 신분, 인종과 민족 혈통, 그 어떤 것들도 성도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 자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자 되기 위함,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임과 동시에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 차별이 없이
새로운 하나의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변화되었음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는 신분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정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또한 십자가로 인해 경험되는 일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원인,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아들이 죽으심 때문입니다. 원수되었던 존재, 그 원수되었던 관계가 사라지는 것, 그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화목하게라는 단어는 완전하게 화해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전의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셨습니다. 완전한 관계 가운데 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 완전한 관계는 이제 원수의 관계, 화목이 완전히 깨어진 관계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깨진 관계가 이전에 화목했던 관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관계로 다시금 회복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화목이 깨진 그 원수된 관계를 소멸시켜버렸다. 아주 그냥 불태워서 재처럼 만들어버렸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였다. 그 의미입니다.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원수 관계도,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원수된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지고 온전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원수된 관계가 소멸된 후 또 오셔서 평안을 전하십니다. 여기 왜 또 오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께서 다시금 오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에게뿐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까지도 구원 얻은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아간다는 표현도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문화권 안에서 왕을 알현하고자 할 때, 왕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선별하고 왕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직무를 맡은 자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나아간다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왕을 만나게 될 때는 그저 한 번의 기회, 그것으로 제한되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게 된 자는 그저 단 한 번의 알현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갈 때마다 허락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번역본에는 자유롭게라는 이 의미를 포함해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이전에는 원수되었던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언제라도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는 것이죠. 이 역시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성취하신
놀라운 일들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때 이방인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고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서로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한 성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합니다. 말 그대로 같은 식구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을 자랑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권속이라는 표현이 우리 식구 아이가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끼리만 쓰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방인들도 우리의 식구가 되는 겁니다. 혈통을 뛰어넘어 성령 안에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었다고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혈통도 지역도 인종도 모두 무너지고 아무런 구별이 없는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터 위에 서게 됩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이방인 이거 넘어가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사라져버리고 같이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같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계획을 먼저 안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과 생명까지도 내려놓은 채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제껏 교회의 터를 닦아왔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되고 토대가 되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도와 선지자들조차도 스스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친히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을 견고하게 세우는 첫 시작,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모퉁이 돌에는 그 건물을 세우는 주인의 이름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친히 모퉁이 돌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가 가장 튼튼한 기초인 것과 동시에 온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되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 한 가족이 된 자들에게 주어진 역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과 비밀을 먼저 깨달아 힘써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토대를 닦았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토대 위에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갖춰진 차별들이 무너진 채 하나 된 성도, 하나 된 성도, 하나 된 식구들이 이제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역할, 그것이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서 세워지는 것,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고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결론으로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함께 소망을 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는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으니 이 일에 하나가 되어 헌신하고 수고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권속된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어떻게 약속의 외인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인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우리도 외인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죽은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외인되었던 그때, 아무런 상관없던 그때를 벗어나 이제는 소망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같은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오는 우리 각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의 삶은 벗어났지만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밖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하실 처소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인 것을 또한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때의 삶을 벗어나 은혜로 주어진 이제는 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